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제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탈리아 로마는 전체가 관광지라고 그러죠. 그 관광지 가운데에 의미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동묘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든 공동묘지이죠.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시기나 하지만은 공동묘지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 그 전체를 잇는 아주 큰 길, 그 길을 아피아 가도라고 그럽니다.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만들어진 카타콤이 25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를 합치면, 그러니까 땅 밑에 한 10m, 15m 정도 파고 내려가서 높이 2m, 폭 한 1.5m 정도 되는 그 땅굴을 파는 겁니다. 북한이 휴전선 밑에 땅굴 파듯이 그렇게 이제 굴을 계속 파나갔는데 그 길이를 전부 합치면은 한 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조금 짧죠. 서울 부산이 아마 500km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서울에서 저 남쪽 끝까지 연결될 정도로 그 긴 길입니다. 대표적인 그 카타콤이 산 칼리스토 카타콤인데 이거는 또 5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하나의 카타콤인데 그 길이가 20km라고 하니까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카타콤의 길이가, 이 동굴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 굉장히 복잡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 황제들, 특히 네로, 칼리굴라 이런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죠. 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카타콤에 살면서 자기들이 거처할 방을 만들고 부엌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또 그곳에 또 굴을 또 파서 장례를 지내고 그렇게 오랜 세월 생활하다 보니까 인구가 또 늘어요. 그러면 또 새로 방을 만들어야 되고 계속 굴을 파 나갔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큰 광장, 예배실로 사용하는 큰 광장도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동굴 옆에 구멍을 파서 시신을 거기 안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카타콤 그 지하 묘지에서 먹고 생활하고 자고 그러다가 또 수명이 다해서 하늘나라 가기도 했습니다. 집과 생활 공간과 무덤이 공존했던 곳이 카타콤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주 한 50년, 60년경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3년이니까 거의 250년 이상. 그리고 그 후에도 또 계속 카타콤에서 생활한 사람들도 있고 약 4세기, 5세기까지 생활했다고 하니까 300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산 거죠. 그러다 보니 카타콤이 미로처럼 복잡해지고 길이 또한 엄청나게 길어졌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자라고
카타콤에서 한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카타콤이 로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남쪽 나폴리나 또 북아프리카 쪽, 리비아 지역이죠. 지금 그 북아프리카 쪽에도 있었고, 지금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도 이 카타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카타콤이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있는 대림구유입니다. 이 대림구유도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지만은 카타콤입니다. 이 대림구유라고 하는 그 말은 깊은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그 별명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느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보니까 이제 우물에 빠졌거든요. 마른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빠진 양을 찾다가 지하에 아주 거대한 동굴을 발견한 겁니다. 카타콤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림구유다 하는 이름이 붙었다 그럽니다. 그 누구도 그 우물 밑에 거대한 카타콤이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우물 밑에 있는 그 지하 동굴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지하 21층까지 굴을 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미가 굴을 팔 때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파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밑으로 굴을 파내려간 것이 무려 21층이고요. 지금은 8층까지 발굴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대림구유, 이 지하 무덤, 이 거대한 지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림구유에 약 4만 명 정도, 이거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생활했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그 시대에 4만 명은 아주 큰 도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느낌으로 이제 말하면은요, 아마 한 대전이나 대구나 그런 규모, 수원 그런 규모의 도시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아주 엄청납니다. 그곳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생활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굴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거처하는 주거 공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공동 부엌도 있었고요. 그리고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그런 그 곡물 저장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답니다. 당연히 교회 공간도 있었고 곳곳에 이분들이 그린 신앙 고백을 담은 벽화들, 글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구간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지하 도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살았던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지하 무덤, 그곳에 와서 생활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성공과 영광, 그리고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행복,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곳에 내려온 겁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내려가서 살았던 그 이유, 오직 하나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단절이 된 겁니다. 이 지상에서는 신앙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에 따라 살면은 순교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변절을 해야 됩니다. 박해를 당할 바로 그 시절에 신앙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버리는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카타콤의 사람들, 또 대림구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지하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곳에서 영생을 사모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는 죽는 것 같으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평생을 지하에서 살았지만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카타콤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순교의 길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기꺼이 이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와서 일생을 보내는 그런 선택까지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두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포기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활의 산 소망과 하늘나라의 유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한 밭에 감추인 부활을 사기 위해서 부활가 감추어진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는 사람처럼 부활의 산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 시절의 나그네는요, 고단한 삶입니다. 신분으로는 불확실하고요, 생활로서는 불안정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불시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 불시에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와 같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그네고 또 이방인처럼 그런 취급을 당했지만은,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늘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순교하는 그곳에서도 정말 환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며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입니다. 그렇지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그를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른 떠올릴 수 있는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성공과 행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어디에든지 갈 수 있었고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한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저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세상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할 수가 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랬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고난과 고통도 기꺼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천국 시민권을 주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이야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십자가에서 순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바로 그 거처는요, 하나님 나라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적인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 천국 시민권이 있으니 나는 그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늘 내 눈앞에 있지만은 그것에 결코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들이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돌아갈 내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이야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이야 5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한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 내 육신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말 담대한 선언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우리 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약하나 우리의 육신은 흙의 설그로 돌아가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으므로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그 앞에 모두 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굴복하지를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나그네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당연히 천국을 가고 내가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그 앞에 올라가리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 믿음은 내가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 그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500여 명에게 불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수백 명의 사람이 목격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러하죠. 사도들은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증언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써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 들음으로써 믿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증언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믿은 사람들. 이 세상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겁니다. 그 영혼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기에 더욱 귀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비록 주님을 내 눈으로 주님의 그 육신을 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가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성공, 행복,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박해를 견디고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산소망, 내게 주신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세상의 것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역시 믿습니다. 그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들에게 감동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 서로 마주대하여 보는 것처럼 정말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만남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베드로 순교의 길을 가죠. 교회사에 전해지는 것처럼 베드로는 죽음을 피해서 로마를 벗어났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다고 그럽니까? 베드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순교할 때에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그런 자격이 없으니 그냥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렇게 하고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결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황제, 네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이 참
잔혹했던 것 같아요. 뭐 사이코패스 그런 그 기질들, 하여간 인간이 짜낼 수 있는 모든 그 악함을 다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박해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다 보여줘요. 아피아 가도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넓은 대로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십자가, 온갖 모양의 십자가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매달아요. 그리고 그 몸에다 콜타르를 바르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산채로 불을 붙여요. 기록에 의하면 밤새도록 불이 탔다고 합니다. 그런 짓도 하고요.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요. 원형 경기장이죠. 거기에 그 사자들을,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기독교인들을 그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사자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찍고 죽이고 막 잡아먹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러다가 집어치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자가 달려들면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도망치고 막 공포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된 종자들인지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뜯겨 죽으면서도요.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시시해서 걷어치웠다 하는 그런 기록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계시다. 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다. 여기에서는 내가 저 사자에게 찢겨 죽을지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그곳에 내가 간다.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천국 시민권을 들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향했던 거죠.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 서머나 교회 감독이죠. 이분은 불에 타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다죠. 저 같은 것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시켜 주시니 나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러면서 순교의 길을 갔다고 그럽니다. 산 소망이 없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확신하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러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천국 소망을 붙들고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보 같았을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뭔데? 예수가 도대체 뭔데? 십자가가 뭔데? 그렇게 고통을 자처하고 그렇게 죽기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악인처럼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용광에 넣어서 아주 센 불에 녹이죠. 그러면은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금만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열을 계속 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금도 타서 없어집니다.
금도 태워서 없어버릴 정도로 거센 불길과 같은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태울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단에서 나오는 순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계승하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간직하고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련과 시험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원문을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 뭐 그렇게 이제 더 이해가 되기 쉽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은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받는 것이 10일 동안이라는 겁니다.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끝은요,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날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시련, 그리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여기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충성을 하면 주님께서 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난은 잠깐이나 하늘나라의 영광과 평안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근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은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소망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 정말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피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숨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불편한 거죠. 어느 면에서는 속상한 겁니다. 어느 면에서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잠시간의 불편함, 이 잠시간의 괴로움을 우리가 견디어내고 이것을 이겨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늘나라를 향한 그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찬송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부활의 산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과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어 멸망할 자에게서 살아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표대 대신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로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불편함이나 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저희들이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절, 이 어려운 시절, 이 혼란스럽고 힘든 때에 산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